49장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셉과 두 아들이 왔을 때 침상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이렇게 차례차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예언과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해서 죽기 직전에 단순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바, 희망하는 바, 소원을 빌어주는 그 정도의 유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각각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펴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예언의 말씀들은 적어도 몇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야곱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같이 누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광입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를 보시게 되면 8절 뒷부분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하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레아가 이제 유다까지,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네 아들이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 레아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내가 아닙니다. 둘째인 라헬을 원래 야곱이 사랑했었는데 이 아버지인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이 레아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깜빡 속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레아를 얻게 되어져서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나죠. 아무튼 레아가 그렇게 해서 첫째 부인이 되다 보니까 야곱이 레아에겐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진짜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아들을 전혀 낳지 못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는 순간에 레아가 마음으로부터 이제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더 이상 내가 원이 없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신 것이다. 내가 비록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됨으로 해서 최소한의 나의 지위가 확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마음과 가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유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유래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가 과연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형제들이 절을 할 만한 인물인가? 실제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꾼 것은 요셉이죠. 그런데 과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런 인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유다가 점점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물론 애굽 전역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갑니다. 사갖고 왔는데 이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고 베냐민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제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듣질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이미 죽어서 없고 나에게 베냐민 하나인데 그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느냐 해서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러다가 곡식이 떨어집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베냐민을 반드시 우리와 같이 동행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꼭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목숨을 담보하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는 이제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까지 풀려나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또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도둑놈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붙잡아 둡니다. 그때에 유다가 또다시 요셉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가정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요셉이 없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시름시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는데 그나마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발 원하건대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차라리 저를 붙잡아 두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는 희생 정신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서 형제간에 얼싸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과 모든 식솔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요한 길목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이 되어지고 굶어 죽게 되어질 순간에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같이 데려감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갈 체면이 서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데 그때 유다가 또 자기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형제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유다에게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고개를 숙였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 당시 유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 왕으로서 다윗이 있죠.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성취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형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중에 잠시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아무도 앞장서지 못하고 자기 진영에서 몸만 숨기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군인도 못 나가는데 군인도 아닌 젊은 아이가 이렇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내가 기꺼이 나가겠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희생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당연히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다윗을 향해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은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희생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형제들이 유다에게 고개를 숙이고 찬송과 절을 하는 이러한 것처럼 유다의 후손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꺼이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섰을 때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은 희생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이하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인류가 자기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유다에게 임한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작게는 우리 가정이 될 것이고 좀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사회 공동체가 되겠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기림을 얻기 위하여서는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은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다에게 임한 예언, 축복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권세. 8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10절을 보세요. 규는 왕이 잡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전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권세가 유다 지파의 그 후손으로서 다윗 왕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면서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는 다윗 왕이 초대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 뒤를 이어서 2대 왕이었지만요, 실제로는 신앙의 왕으로서는 초대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죠.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 맞나요? 5절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이거 제가 또 잘못했나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4장. 네, 이게 제가 잘못됐네요. 사무엘상인가 보네요. 사무엘상 봅시다. 아닌데? 5장이네요. 사무엘하 5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4절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해서 30세부터 시작해서 통치를 40년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통치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다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0대 왕 시드기야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가에서 통치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유다에게 임한 권세의 예언이 다윗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이 다윗을 향한 그 축복이 계속해서 그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2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예언을 말씀 주시고 마지막 16절 보시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까지 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권이 끊어진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어진다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어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쪽을 향하여 힘을 가하는 이런 형태의 권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권세를 보여주신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기꺼이 섬김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권세를 바로 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러한 권세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양의 비교를 통하여서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무시하고 적은 자가 많은 자를 시기하고 그 앞에서 주눅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의 이 권세로 세상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유다가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된 말씀을 받은 것이 평화와 풍요입니다. 평화와 풍요. 11절 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도 보시게 되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다.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라고 하는 것과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대칭하면서도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나귀와 포도나무, 나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셨던 그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아주 나약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볼품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상징이 나귀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표되어지는 몇 가지 과실수 가운데, 유실수 가운데에서 이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풍요를 좀 결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예언이 다윗에게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구가하면서 가장 번성된 시기를 겪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서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요 더불어서 우리 안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말씀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참 평화롭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죠. 우리를 옥죄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체가 우리에게 부요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12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부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다른 우리의 부요를 위하여 취해야 될 것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고 생명의 부요를 누리기에 충분하시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얼마나 많이 가졌니? 재산이 얼마야? 하는 것으로 가난과 부자를 평가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설령 물질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요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가사를 유심히 보았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니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샬롬,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병든 자 같지만 건강한 자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영광 속에 있는 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유다를 통하여 쏟아져 나온 예언의 말씀이 곧 그 후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권세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풍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